좀 주위를 둘러보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번에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라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다시 한번唱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복음이 있는 자마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다시 한번 차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봄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절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글씨도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고 우리 속에는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 거룩한 주의 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주님의 크시는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가볍게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을 부족한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합니다. 어제 8.15도 또 광복절도 지났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넘치게 하소서. 분열과 다툼이 지나가고 평화 참된 번영, 공의와 공평,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는데 선교적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 앞에 예배하는 날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한마음 한뜻을 합심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 8.15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아버지, 일제의 압박과 서름 속에서 이 민족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독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은 얻었으나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방황하는 사이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되고 분단으로 남아서 아버지 70년 80년 세월을 우리가 분단 속에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나는 것의 민족 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총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 속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고 공평과 정직이 숨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정의롭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결하게 하셔서 이 백성 모두가 다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분단의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이제 아버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민족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민족 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 선교적 사명을 두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날마다 아버지 오늘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겨 많은 이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되어져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철에도 여름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고 사랑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해 손을 인다 했으니 뿌려졌으니 이제 결실의 계절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믿음으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각 부서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때 있게 될 속회 부흥 기도회, 선교회 부흥 기도회, 세례 특별 새벽 기도에 은총을 주셔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만 만나 떠져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감동이 이 시간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영혼과 정신 속에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 썩어진 부분들 아버지 다 걷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치유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기름진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성령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기도,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며 하늘을 여시고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 온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오르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끌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엘싱 중찬관 나오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독한 폭염의 날씨가 계속됐는데 제 사이에 또 기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좌절과 절망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총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8.15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우리 민족이 35년, 36년 일자의 압박과 서름 속에 있다가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광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오늘은 또 이제 광복절을 지나면서 같이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으나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점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독립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게 되고 억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민족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다른 나라, 다른 타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광복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복을 누리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복은 되어졌으나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과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6.25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남북이 분단되어지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죠. 1000만 이상의 이산 가족의 아픔이 생기기 시작했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도 이제 70년, 80년이 되는 이런 때에 아직도 분단의 민족으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고 또 전쟁 이후에는 그 가난과 폐허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직도 세계 사람들의 얘기들이 가끔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희망 속에서 K열풍 시대를 얘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보다는 예전에 전쟁의 초토화가 됐던 그때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던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에서 도무지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투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제 민족이 이제 전쟁의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또 경제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교육이나 또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일도 있어지게 됐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우리가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대치되는 가운데 있었지만 민주주의도 이제 뿌리를 잘 내렸고 이를 통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복절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갈등했던 그런 시절처럼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세대 간의 많은 갈등들이 있고 또 이제 경제적인 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극심하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들이 해체가 되어지는 아픔도 경험하고 있고 오늘의 시대 속에는 청년들의 미래가 불안한 그런 삶 속에도 지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빠르게 전개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고령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염려하는 사람들 얘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의 갈등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운에서 이 전쟁이 고착화되는 것,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을 어떻게 피해 보려고 많은 역사를 이루지만 도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아직도 힘이 모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분명코 자유를 얻었고 독립을 얻었지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는 아직까지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에 대해서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중찬단들 아름다운 찬송했는데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믿음 안에 응답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나라의 이제 광복의 시대와 같이 비슷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개됐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이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그들을 헤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당부를 시키게 되죠.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 주께서 분명히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인도한 신은 여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길 원하느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젖과 꿀인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나 혹시나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이방 백성처럼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너희는 복받을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선택을 해라. 너희 앞에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화가 있고 복이 있으니 선택을 하라.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선택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 이제 살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슬슬 잃어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이 이제 귀찮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률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오늘 그 당시 그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울부짖음과 통곡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봤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젖과 꿀인 땅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애타고 안타까웠던 것들은 다 이미 사라지게 됐죠. 먹거리 때문에 노예 생활에도 힘들었고 광야길에서 한 끼 먹고 그 다음 끼 없으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했던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약속의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인 땅이니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을 주시니 한 번 농사를 지면 몇 년씩이나 먹을 수 있는 잉여 농산물들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해결돼요. 등 따숩고 소위 말해 배불러.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보다는 육신의 쾌락에 대해 생각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변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우상숭배는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음주가무하면서 그들이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걸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안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 속에 빠져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 받은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기회를 주시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하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를 이뤘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오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또 이제 왕정 국가를 이루어 세워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니까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솔로몬 왕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남북이 분리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죠. 우리 민족 사회도 남북이 분단되는 것처럼 오늘 그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갈등하다가 그만 죄된 길을 선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단되는 갈등이 있게 됐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성경에 보면 북쪽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명맥을 이어 내려가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은 애초 건립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왕이야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등장시켜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강력한 세력이 남쪽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어오는데 근데 그들이 전쟁에 오랜 날 동안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나라가 그 본국이 이제 편안하질 않아요. 그래서 가서 본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남쪽을 침해해서 남유다까지도 함락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그들이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나타나죠.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가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거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그 전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역사일 때 바벨론은 연약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가 등장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겨우 명맥을 이어내리게 됐는데 그러나 그것도 이제 숨 돌리는 것도 잠깐 다시 바벨로니아가 남쪽을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땅의 것들을 탐하면서 쾌락에 젖어 살기를 시작했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으니 이제 북방 갈대아 족속 오늘 바벨론 나라도 아주 구체적인 명시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거라까지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의 경고의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돌이키게 되면 내가 너희를 건질 거다. 그러나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지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좋은 세상 누가 우리를 멸할까 그러다가 바벨로니아에게서 완전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일단의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가운데서도 오늘 그들은 나올 수 없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라고 하는 것,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가서도 또 그런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낮에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또 그들이 일하면서 바벨론 주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대가 없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벌어도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으로 돌아올 것 없고 다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게 노예의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수고하다가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둘러앉아서 먼지를 씻고 그리고 잠시 쉼을 들이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며 고통을 당했는가? 그때 그들이 자각하는 건 뭐냐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바벨론 세력이 역사할 때 그 주변에 바사왕 고레스를 등장을 시켜서 오늘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고 특별히 거기 식민지에 와 있었던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에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 금으로 만들었던 것을 또 성전에 있는 금 다 벗겨갔거든요. 그 벗겨갔던 것들, 바벨론 창고에 있는 것들을 바산 고레스가 그걸 풀어주면서 이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에게 복종하기를 원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의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이제 반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은총에 떠나 있을 때 바벨론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 그랬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버리셨는가?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죠.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오늘 그들도 우왕좌왕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초토화가 되어졌어요. 성벽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일단의 사람 다 흩어져 있는 그런 거, 집들도 다 파괴가 됐고 뭐 하나 남은 거 없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들려준 말씀이 오늘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정의를 지키고 그다음에 의를 행하라. 그리고 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따라서 하시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이 있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흔들려가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광복절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으로 자유와 독립을 유지해 나가야 될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망설이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광복을 넘어가서 아직도 분단의 민족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주께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요즘의 징조를 보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의 소문들, 홍수의 소문들, 또 나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예를 때 다 말세라고 했던 징조가 오늘에 다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때가 분명히 가깝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러나 주님의 날이 언제 오시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주 앞에 빨리 갈 수도 있는 상황이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구원이 멀지 않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는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 구원의 은총을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전전긍긍하지만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 나타난다.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그날이 가깝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가,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의 정의는 다르죠. 세상에는 그날 우리의 법을 지키고 사회적인 것들을 착하고 바르게 지켜나가는 겁니다만은, 물론 우리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정의고, 그것이 이제 의를 행하는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실천해 가는 것,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2절에 들어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술만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입술로 주여주만 외치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요. 대표적으로 10계명을 보게 되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서 주 앞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뛸 것이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그 마지막까지 말씀은 인간사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것, 오늘 그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공의로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공평을 실현해 가는 것.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주의 나라가 참된 정의와 의로운 삶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그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삶이고 의로운 삶이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켜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우리가 축복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아라. 근데 이 말씀이 또 4절에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라. 그리고 또한 6절에 들어가서 보면 너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이 다 초토화가 돼 있어요. 다 성벽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그렇게 돼서 그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꾸는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고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삶의 터전을 보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안목의 정력, 이생의 정력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 일을 행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아라. 세상에 마음을 두다가 다 멸망했고 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너 육체를 위해서 부산하게 일할 때가 아니라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 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원래는 주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된 날 안식하셨죠. 근데 이 주님께서 무슨 피곤하시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안식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오늘 우리도 쉬어라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것들을 탐험해 살다 보면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은총 속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쉬면서 육체적인 쉼을 갖고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 새로운 힘의 재충전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계도 기름쳐야 돼서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연약한 것이니 우리가 달려가기만 되는 게 아니라 쉬면서 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스포츠하는 사람도 그렇고 맹렬하게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일정한 기간에 쉬었다 끊어서 가라. 요즘에 보니까 그 헬스 같은 거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세 차례 걸쳐서 한 번씩 끊어서 가라. 근데 우리는 예전에 무조건 되고 잘만 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 번 쉬어라. 근데 쉬는데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전에는 안식일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의 날, 승리의 날, 부활의 날을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나 우리가 신약의 주일이나 다 주님을 섬겨 의지하는 그날이다. 그렇게 되는 건 하나님이 쉬었던 것처럼 너희 육체적인 쉼을 쉬고 그리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접어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날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공의를 지키고 의를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마음을 세상으로 너무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염려했던 것처럼 날마다 생각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세상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 세상과 연합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얻은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 사람을 의지했더니 오늘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는 이제는 세상과 연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를 비교로 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있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에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때 기도의 축복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야 되느냐? 죄하고 연합한 사람은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친하게 사귀냐에 따라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분명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 과거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잘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꿈을 주기도 하고 말씀을 주었지만 평생을 통해 몇 번을 줬겠어요. 요셉,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요셉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셉이 꿈을 꿨다 그러는데 과연 몇 번을 꿈을 꿨어? 그가 젊은 날에 2번 꿈 갖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 묶어지니까 오늘 하나님이 꿈을 통해 역사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거는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코 천지는 변해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이 신약, 구약서부터 신약 마지막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쏟아져 있어요.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주님을 연합하면서 그를 섬기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면서 그의 종이 되면 이걸 뭐냐면 주님을 섬겨 의지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주님과 연합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제 이렇게 정의로 우리가 정의를 지키면서 그다음에 의를 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 예비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신다. 근데 그 주의 성전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주의 몸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 이 성전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처음에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인생의 필요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또 연약했던 것들을 채우기 위해 자유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오늘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여기서 인생이 죄진 자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또 병든 자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전쟁에 나갈 사람이 이 전쟁을 앞두고 와서 기도하거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면 때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의지와서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친구를 할지라도 우리가 얘기 못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그분이 오늘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호흡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분명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과 예물을 기뻐 받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 예물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크다란 축복인지, 의학에 보면 예물을 드리고도 하나님 은총을 받지 못한 자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의를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비하며 너희 마음의 중심이 너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거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걸 아는 자는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연합해라.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생활에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성산에서 기도하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마지막 절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있고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있었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택한 백성 외에 있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게 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생시적인 능력이 오늘 상실되어진 자들, 생명의 은혜가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된다면 임에도 구원의 은총이 있었지만 떨어져 나갔던 유대인들이 있죠. 히브리인들이 있죠. 그러나 구원에 이룰 수 없던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불결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나의 구원이 멀지 않다. 나의 구원이 가깝다.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임에도 너에게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다고 하면 지금 상황은 완전 초토화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항상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 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복과 내세에 신령한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너희의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 인생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이 있었고 그런 광복절 위에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어찌할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고 초토화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정의를 지켜라, 의를 행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오늘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항상 주님과 연합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너희를 이끌어서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혹시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 누구나 다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된 집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3장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제가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나.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련에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인간 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 일어나 선신합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까 알지 못해 방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망설일 때에 우리의 주께서 구원의 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섬겨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 주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하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주와 더불어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복이 있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성을 드리고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사허복이 주님께 있음을 분명코 믿고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주의 창고에 11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고로 그 축복해 주시되 그들의 복을 부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으신다고 분명코 약속하셨으니 그들이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활 속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감사를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헌금과 선경금 드린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 앞에 이르지 못한 무심령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아버지 올 때까지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들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해서 또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의 성전의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한 성도들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의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애찬을 제공하고 강단미하러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가정을 세우시고 사업을 이루시며 또 그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하면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고 할 모든 것까지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넓은 품에 우리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광복절을 지나 젖수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의 죄악으로 엉배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 광복의 자유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방황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좌절과 낙심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라,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라. 인간의 힘이 먼저가 아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 의지하라고. 그래서 안식일날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하고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생활 속에서 아버지 입말을 내신 주님과 동행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산으로 이끌어 주신다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전에 온 자들, 임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 또 구원에 떨어져 있던 자들, 혹시나 이방인들 가운데 있던 자들, 아주 주 앞에 이르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 안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시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방황하고 또 갈등하게 될 때 우리의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붙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문제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모여 예배할 때 너희가 복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합을 해라.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이끌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이끌어옴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조건으로 금지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고 의지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속에 불안 다 떠나가게 하시고 괴로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 속에 막혀 있는 담들이 다 무너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강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